보시겠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혼과 부부의 원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제르, 보조자, 열등한 존재, 비서가 아니라 강력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는 결핍이 창조의 부족함이 아니라고 했죠.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아담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그렇지만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배필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도 그렇고 수평적으로 보면 아담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바다의 고래와 상어와 여러 어류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살 돌 있고 내가 주변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러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아담에 혼자 있는 것은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피조 세계가 다 있어도 요 문제는 다른 문제로 한 인격, 한 남성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파트너,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혼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이상으로,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고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 앞에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첫 만남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많은 동물들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와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이성을 만나서 그 마주쳤을 때 인류 최초의 시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제3의 더 높은 나에게 없는 어떤 물질도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하등한 어떤 도구나 기능도 아니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가장 나의 존재와 유사하고 확장된, 근데 내가 아니죠. 상대방인데 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와를 향한 아담의 최초의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타인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내 필요를 돕는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는 바로 나의 확장판이다, 나의 거울이다. 그는 내 뼈고 그는 내 살이다. 뼈와 살이라는 것은 내 인격, 내 몸 전체가 그에게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라는 명칭을 누가 명명하셨죠? 아담이 만들었어요. 아담이. 제가 이거를 일부에 잘못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아담이 하와를 창조했다고요? 뭐 이렇게 이제 설교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자라는 이름을, 여러분 여기 24절에 23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아담이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라고 명명했는데 아담에게는 그 장명의 실력이 대단했죠. 사자에게는 사자다, 오랑우탄에게는 오랑우탄이다, 저기 코끼리에게는 코끼리라, 이름을 장명을 잘했는데 여자를 향해서 여자라 불렀다.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 부르지, 이 말은 이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안 보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부른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남자가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여러분 좀 공부 좀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쉬. 자, 남자의 히브리 단어가 이쉬입니다. 이쉬. 남자는 이쉬. 자, 그런데 여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샤. 그러니까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붙였는데 이쉬에서 뒤에 뭔가 하면은 밑에 모음 하나 붙이고 자음 하나 붙이면 이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여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이씨라고 하는 남성에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유사하죠. 이씨에서 나오니까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씨에서 나오니까 호랑이 이게 아니라 이씨에서 나왔으니까 이샤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물어볼게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크게 한번 하나 50대 50이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가 크네, 그죠? 남자와 여자는 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너무 다르잖아요. 얼마나 달랐으면 화남 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둘이 무슨 말이죠? 서로 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작동법이 다르고 괄호 속에 있는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애를 쓴다고 내가 애를 낳아줄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의 특이점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르리라라고 했던 이 말에서 여자 없이는 남자가, 남자 없으면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 결혼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서 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이루어서 세워져 가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없으면 나는 완성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샤라 명하리라. 그러니까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명하리라고, 같은 어근이지만 그러나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이름을 아담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이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종의 혼인 서약 표현입니다. 자,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할 때 나는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이죠. 오늘날 결혼식에 대하여 제가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개혁을 할 역량은 없겠지만은, 결혼식의 문화가 정말로 유감이 많습니다. 하루에 그 수많은 생화들과 화려함과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마 예식장 주에 배만 불리지 않을까. 물론 화려하고 아주 좋은 그 하루의 정점의 시간들,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행복한 것이, 그게 나쁘다 이거보다는 지나치고, 그리고 그 결혼을 출발로 시작돼야 될 많은 날들의 의미를 생각할 때 더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중에, 요즘에 그 결혼식 순서에도 보면은요, 그 순서에도 보면 줄에 없는 결혼식도 많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아지를 화동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화견으로 등장시켜서 강아지 뒤따라 뒤에 이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예식도 생겨났습니다. 사회자도 없고 주례자도 없고 혼인 선언문도 대충 하고, 그리고 서약 결혼식에서 중요한 거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뭔가 하면 혼인 서약서를 함께 읽는 거거든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다르지만은, 근데 혼인 서약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앞에서 이 결혼은 우리가 인간적인 거래나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언약적인 예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즘에는 다 분리되면 편할 수 있도록 재정도 다 분리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갈라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부터 다 장치를 다 해놓고 시작하자. 이거는 거래요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만 맞추는 거죠. 이 유감이 많은데 신자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결혼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담이 묻지 않고 다행히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주례를 하십니다. 행진도 하나님이 하시고 주례를 하시는데, 주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혼주 측에서 원하는 것은 짧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짧았습니다. 오늘 24절 한 절에 하나님의 주례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원리를 중요한 세 가지 부부의 기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혼을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준비해야 될 젊은이들과, 또 손주들의 혼인을 준비하는 분들과, 지금 이제 많은 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할 건데요. 그렇게 부부가 될 사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가 있어서 일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부됨에 세 가지 중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간명하지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원리는 뭔가 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 자, 첫 번째 부부됨의 준비는 뭔가 하면 부모를 떠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독립이죠. 독립.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준비할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의 독립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의 주체를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와 중요한 걸 의논했지만은 부모는 좀 서운하더라도 이제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죠. 부모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는요, 부모에게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자신의 여러 중요한 기준과 결정을 내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되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여기 청년들 있죠.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그냥 내가 부모를 이제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불효한다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더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나가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킬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진짜 좋은 독립은 어떤 것이냐? 적어도 세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뜨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독립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뭔가 하면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거는 내가 1억을 모았다, 몇 억을 모았다, 그러니까 나는 자립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가림을 할 정도로 소득이 작을 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수입만큼 덜 쓰면 되죠. 많이 버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많이 벌면 독립됐다, 경제적으로 독립됐다, 아니에요.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재정의 문제를 소득법인 내에서 지출을 하고 통제하고 저축도 하고, 내가 과도하게 빚을 지거나 해결 못하는 문제로까지 내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통제력을 가지고 툭 하면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양가의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부모의 지원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으로 나는 독립되어 있는가? 이게 첫 번째로 내가 부모를 떠남에 있는 건강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게 너무 준비가 안 됐으면은 나중에 부부가 되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계속해서 양가 부모의 도움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 경제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할 그 정도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학생은 그때부터 준비 못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상의 독립입니다. 의식주 관련해서 내 앞가림도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기초적인 일, 주변을 청소하고 요리하고 돌보고 업무를 보고 은행일 보고 하는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독립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내가 손도 못 대고 나는 그거 방치하고, 이거는
독립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그렇게 결혼을 꿈꿉니까? 우리가 결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멋지고 완벽하고 뭐 엄청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 앞가림 정도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일상의 독립훈련이, 부모가 안 도와주면 내 일상을 못 산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심리, 마음의 독립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릴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옆에 부모님한테 의존해가지고 부모의 선택과 결정장애로 해가지고 내가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나는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중요한 결단도 못 내리고 한다면 그거는 독립이 안 된 거죠. 유아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실패의 책임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져 보고 내가 고생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심리적인 독립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자, 경제적인 면에서도 내 앞가림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생활을 해가면 있어서도 내가 남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삶을 살 수도 없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도 나는 중요한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다. 요 정도 상태로 이거를 뭐 완전하게 뭐 탁월하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나는 이 정도로 살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될 때, 그리고 여기서 발전해 갈 때 독립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상의 독립이 안 될 때 부작용이 많은데요, 우선은 뭔가 하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시댁과 또 처가와 양가의 부모들과의 여러 관계들이 얽혀가지고 그게 얽힌 관계의 대부분은요 아들과 며느리의 역할 잘못이에요. 그걸 끊어주고 그걸 독립적인 자로서 양가의 딱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양가 부모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가정이 흔들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되면 대리 효도를 막 강요를 하기도 되고,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막 자녀들 결혼하고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며느리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사위를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가정들이 온전하게 살아남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맡겨주고, 물론 그 전에 잘 준비시키고, 다 불안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부모님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물질적으로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좀 때로는 한 번씩 불쌍하다 생각은 들긴 들지만, 부모의 등골을 완전히 이게 이제 등골 빨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캥거루도 어느 정도 자라면은 새끼를 밖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챙기려고. 그러니까 과도한 경제적인 종속 가운데 놓여, 물론 그 능력과 그 힘이 부족할 때 한 번씩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제공해주면 그거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이고 꼭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녀가 의존성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게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으면은 마마보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 교육을 해야 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부모들은 이제는 뭔가 하면 자녀에 대해서 관리자가 아니라 상담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정말 어린 자녀들은 관리자가 돼야 되죠. 자녀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애들이 성년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는 자녀를 감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하면 상담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하면서 상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가보자, 기다려줄게, 나도 지지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좋은 멘토링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룩한 방임을 해야 됩니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다 큰 자녀들은요, 그들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들의 삶을 좀 방임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요, 더 가까이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하되, 이제 애들이 크면은 부모가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워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저렇게 행동까지 관리하고 지시하면은요, 그 자녀의 인격들이 독립적인 인격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면 좀 내버려두세요. 거룩한 방임입니다. 거룩한 방임. 근데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잘했을 때는 축복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룩한 방임과 신뢰. 그래서 신뢰하고 믿어줘야지. 안 될 줄 알았다,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면은요, 자녀들은 수동적이 되고 의존들이 되고 그들의 역량이 커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어리면 어릴 때는 더 가까이서 친밀한 사랑으로 양육을 하다가 관리자가 되다가, 애들이 커져가는 규모에 맞게 그들을 좀 더 넉넉하게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좀 방임해서 그들의 삶의 자유의 폭을 넓혀줘야 그들도 더 독립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모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제발 자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너 없으면 내 인생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는 소중하지만 자녀 때문에 우리 존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는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는 해야 되죠. 그거는 어버이 주일 때 설교는 다시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효도라는 거는 부모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의 삶을 살고 그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제일 훌륭한 효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너 없으면 못 산다, 남편은 버릴지라도 나는 자녀는 못 버린다, 한 7번 정도가 마음이 뜨끔할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자기 인생을, 남을 위한 인생, 내 자녀를 위한, 여러분 희생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 좋지만 여러분 인격적으로 결합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준비시키고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상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맡겨주고 위임하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뭔가 부모는 자기 길을 걸어가세요. 이제는 자녀 때문에 못했던 것도 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하고 취미도 만들고 섬김도 봉사도 좀 더 수고하고 자기의 자아실현도 하면서, 자녀가 볼 때 부모는 그냥 부모를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구나, 아름답다, 안심이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신앙, 우리 부부의 결혼의 첫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악교 접착제로 완전히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A4 종이, 하얀 종이 두 개를 악교로 붙여서 딱 접착하면은 뗄 수 있습니까? 억지로 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찢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부부의 결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 서로 결합한다, 연합한다라고 할 때 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합은 아내와 합한다, 부부가 합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이거는 배타적 연합입니다. 배타적 연합.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간음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죄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죄들도 죄지만 죄 중에 더 심한 죄가 뭔가 하면 간음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간음죄는 몸과 몸이 합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도 없는데 하나가 되고 아니면은 불륜의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배타적 사랑이라고 하는 부부의 도를 넘어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한다는 것은 눈만 맞으면, 그냥 마음만 맞으면, 돈을 주면 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하면 거룩한 부부 사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연합은 배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연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 여러분 마음이 동하고 감정이 열리고 마음이 사랑에 빠지면 연합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된 사람이 고개를 아주 끄덕이는데 우리의 결혼 이성 감정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2년 반이에요. 2년 반이 지나면요 비늘이 벗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벗겨지던데요 라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성의 그 떨리는 이성적 감정은요 우리 영원히 지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남는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서로를 봐주는 의지적 연합이 그때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그 감정들은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거고, 그 본능이 우리에게 계속 넘친다면, 부부에게 넘친다면 너무나 행복하죠. 일부 때는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님 한 10가정이 있다면 한 가정이 지금도 아내를 보면 떨린대요. 다들 비웃었습니다. 부러워서 비웃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서로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의지적으로 연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부부를, 가정을, 그 공동체를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서로 합하여 이 연합이 된다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고 감동이 있어 사는 것은 많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높은 고향의 상태로 안 가더라도 나는 그 연합을 지지하고 찬성한다.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연합에 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서로가 합하는 이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고 마음이 합하는 연합을 위해서 애써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선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를 질문해 보세요. 내 제일 중요한 대화 상대가 누구냐? 여러분 내 중요한 일상의 대화의 주제를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대화의 주 상대 중에 동성 친구라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의 중요한 대화의 파트너로서 이성의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회개하고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청년들 빼고요. 청년들 빼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중요한 이야기를 이성의 누군가와 공유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누가 말해도 불륜이에요. 불륜. 내 중요한 이야기는 내 배우자와 나누어야 됩니다.
애완견, 이성의 어떤 마음에 동하는 친구들, 그들과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제1 상담자는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대화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화 상대자가 챗GPT 아닙니까? 제미나이 아닙니까? 애완견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대화의 중요한 대화의 주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믿는 신자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영적인 연합이 제일 중요하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강력한 연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가 여러분 아는 분 많이 알겠지만은 주일 아침마다 8시쯤에 모여가지고 경건회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좋은 전통이죠. 근데 이 전통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기쁘니까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단계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함께 찬양하고 2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좋은 모습을 가지려면은 작은 일을 공유해야 됩니다. 큰 결정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야기, 나의 취미, 식사 메뉴, 일과 내 삶의 모든 것들 공유해야 되는데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되고 관여되는 게 연합의 모습이죠. 손들어 볼까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비밀번호 배우자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도 배우자가 열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남편한테 이거 들키면 안 돼. 큰일 날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투명함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로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할 때 이 연합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설렘과 떨림으로 이성적인 매력으로 묘한 성적인 매력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거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에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뭐죠? 힘써 지키라. 부부도 당연히 힘써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와 울타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한 몸은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몸과 몸이 하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몸, 바사르라고 하는 이 몸은 육체적인 몸과 함께 인간의 전 존재, 감정과 의지와 내면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함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부모를 건강하게 잘 떠나서 서로가 합하여 마음이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의 몸을 이루면 결과는요 25절이죠.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죠?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흉과 허물과 티끌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벌거벗었으면 원래는 수치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치심의 근원에는 뭔가 하면 죄가 작동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거리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장벽이 생깁니다. 눈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한번 딱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쳐다볼 때 부담스러운 분 있죠? 화해가 잘 안 됐거나
상대에 미운 감정이 생기거나 할 때는 눈을 잘 안 쳐다보고 못 쳐다보죠.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그시 쳐다봅니다. 이성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사랑하면은 지그시 사랑과 대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양심이 찔려서 여러 가지 민망할까봐, 또 인간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여성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가질까봐. 지그시 쳐다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눈은 영혼의 통로인데 너무 지그시 쳐다보면 서로가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일부러 눈을 안 마주쳤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60 다 돼가니까 우리 이제 갈래받는 어르신들 보면은 안아도 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훨씬 편해졌는데, 우리는 인간의 미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조심해야 되지만, 하여튼 여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떤 약점이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공포의 재판정이 아니라 사랑이죠. 용납이죠. 은혜죠. 여기는 실수가 용납되는구나. 내가 뭐 좀 잘못해도 문제가 없구나. 지적하고 정죄하고 맞나 틀리냐를 막 하고 있으면 그 불이익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조심해야 돼. 거기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작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기자가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함께 살게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명답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는 것은 고치려 하지 않았고, 버릴 수 없는 것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은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